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말씀의 주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今日の礼拝の題名は聖書の内容、聖書を書いた目的、イエス・キリストです。한번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의 주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聖書を書いた目的はイエスがキリストであることです。 하나님은 지금 7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神様は今の人間の歴史、7000の歴史に通してイエスが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悟りなさいと言っています。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神様は人間を神様の型をとって創造しました。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神様はキリストを通して神様の栄光を私たちに見させてくださったんです。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거예요. 神様の一番願いはイエスが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悟り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오늘 서울에서 말씀드리면 今日の常論では 지금 요즘은 카톡이 있어가지고 또 메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今の時代はいろんな SNS とか Facebook とかLINE とかでいろんなメッセージをお互いに送ったりもらったりしてますね。 편지 쓰기 싫은데 참 잘 됐죠. 手紙書くのが面倒くさい時代になりました。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바로바로 주고받고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これが流れが早い時代に住んでます。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편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今日のメッセージを理解させるために手紙を例えばとし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우리가 상대방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또 친구에게 편지를 쓸 때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私たちが友達や親に手紙を書くとき、こういう内容とかがありますよね。 맨 처음 서두에 뭐 안녕하세요, 건강하십니까 이런 말로 시작을 하죠. 最初は挨拶を始めて手紙を書いたいと思います。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을 이제 써내려갑니다. その次は本論を語りたいと思います。 그러다가 나중에 또 마칠 때는 그러면 안녕히 몸 건강히 잘 계세요 이렇게 또 인사말로 끝납니다. 最後の結論も挨拶で終わりますね。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서론 또 결론 뭐 안녕하세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一番大切なのは挨拶、そういうのではなくて、 중요한 내용이 언제 몇 시에 누구를 어제 몇 시에 만나자 뭐 이런 내용이 있겠죠. 一番肝心な内容としてはいつどこで誰を会いましょうかというこういう本論という内容が一番大切だと思います。 중요한 본론을 잊어먹고 다른 것을 얘기하고 말하면 그것은 편지를 잘못 읽은 거예요. 手紙の中で本論を忘れて、挨拶などに気を使ったりしたら手紙を間違って理解したと思います。 이처럼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편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聖書は神様が私たち人間に与えてくださった手紙だと思います。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멀리 떨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이 편지를 성경 속에 담아서 주셨어요. 神様に離れた人間に神様は聖書を手紙として人間に与えてくださったんです。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귀중한 선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なぜ神様が賜物として私たちに聖書をくださったか、それを見てみましょう。 항상 우리는 근본, 기본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私たちに一番大切な根本、基本というのが一番大切だと思います。 인류의 조상 아담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人類先祖、一番初めの人、アダムを探してみます。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원리대로 창조하셨습니다. 神様は天地を作った原理というのがあります。 질서가 없고 막 혼돈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秩序がない、混沌ということではないです。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創世記第1章の一節を見たら、はじめ神様は天地を作りました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그렇게 놓여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この地は混沌の中であって、暗闇の中にあった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혼돈과 공허가 뭐예요? 막 어지럽고 막 질서가 없고 그런 거잖아요. 混沌と暗闇とは何でしょうか。秩序がないということでしょう。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대로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その中で神様は創造の原理の通りに秩序があるように創造しました。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죠. それで魚は川の中で住むように創造しました。 또 나무는 흙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木は土に根を下ろして住むようにしました。 그리고 새는 공중에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そして鳥は空を飛ぶように創造しました。 그런데 인간은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そして人間は神と共におられる存在として創造しました。 복음은요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福音というのは簡単で優しいことです。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이 간단하나요? 魚が川に住むのは当たり前のことでしょう。 물고기가 날개 달아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막 날리다가 또 무시에 들어가면 복잡하잖아요. 例えば魚に翼をつけて空を飛ぶようにしたり、また、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은 창조 원리고 복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それは魚は川を水から離れたら死にますね。 옛날 우리나라 뭐 불교에서도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韓国で有名な仏教のお坊さんがいました。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말을 또 했어요. それとすごい言葉を話しました。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山は山、水は水だって話しました。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変わることではないです。 하나님이 호랑이를 창조했으면 그냥 호랑이지 호랑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神様が虎を創造したら虎であって虎が変わることはないです。 그 성교수님이 유명한 말을 했지만 불교 교인들은 뭔가 변한다는 걸 자꾸 눈에서 그걸 주장하잖아요. そのお偉いさんだったお坊さんが話した通り、仏教は教理がいつも変わる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ます。 그래서 그 사람도 결국 죽을 때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하산하겠다고 하고서 죽었어요. 결국 깨닫지 못합니다. その人は死ぬ前に自分が真理を悟ったらお坊さんを辞めて下山すると話しました。 그러면서 마지막 던진 말이 석가는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それと最後に話したことはサッカーは悪魔というふうに話して死にました。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편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셨단 말입니다. それで神様は私たちを憐れんで福音手紙すなわち聖書を与えてくださったんです。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他のものでは解決できないからです。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이제 창조하셨죠. それそのすなわち神様はその権利通りに天地万物を創造しました。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神様の御言葉によって天地を創造しました。 여기에는 천사도 같이 포함돼요. その中では天使も含まれています。 말씀으로 천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御言葉で天使も作ったんです。 근데 인간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우선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지으셨냐? またアダンから他の人間アダンから始め他の人間はどういうふうに創造されたんでしょうか。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운운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인간을 창조한 데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創世記第1章の26節を見たら神様が人間を作った話があります。 다른 뭐 짐승, 호랑이 이런 것은 그냥 말씀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 안 했죠. 他の動物は御言葉で創造したが人間はそういうふうに創造してないです。 아주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창조하셨어요. 本当に気を使って神様すべての御業を通して創造したと思います。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니 살아서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土で作ってその息吹をその花に吹いて創造した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창세기 2장 17절, 2장 7절에 나와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죠. 創世記第2章7節に書いてあります。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神の霊をその花に吹いて人間が精霊になった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6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それで創世記第1章27節を見たら神の型を取って作った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귀한 우리 존재입니다. 神様の型を取って作られた人間は尊い存在です。 그리고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そして永遠な存在として創造しました。 영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이 인간은. 霊的な存在というんです、人間は。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そして神様の豊かな祝福を神様からもらいました。 그것이 창세기 6장 28절 에덴 동산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それは創世記1章の8節にエデンの話が書いてあります。 그리고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それと神様の子供として私たちを創造したです。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ヨハネの第1章12節に書いてある通りにその人を受け入れる者は神様の子供になる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절 7절 말씀 보면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それでイザヤ書第43章1章から7節を見たらもっと詳しく書いてあると思います。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모태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말씀하셨습니다. 私があなた方を示して呼び出した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원방에서부터 아들과 딸들을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遠いところから息子と娘たちを集める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는데 아들과 딸 이렇게 부르십니다. 神様は私を呼ぶ呼び方は息子と娘というように呼んでいます。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보면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私たちは血と肉で創造されたものではなくて神様の御言葉によって創造された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우리 인간은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10번 다시 태어나도 구원받지 못해요. 私たちは10回も生まれ変わっても救われることは私たちにはないです。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가 있어요. キリストになるイエス・キリストを受け入れて水と出いて生まれ変わらなければ救われることはないでしょう。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神様より少し下の存在として創造した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시편 8편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詩篇の第8章を読んでみたらよく書いてあると思います。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래요. 우리 보고 神様より少し下の存在として作った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조금 못한 존재래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少し足りない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원래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무 문제 없는 인간이었었어요. 本来の人間は神様と共にいたとき何の問題もなかった存在でした。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해요? 自分が今こういう説明する理由は何でしょう。 나의 정체성을 깨달으라고. 自分が誰なのか、自分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悟り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으라고. 自分はどんな人かを悟り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한번 거울 보고 너가 누구냐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鏡見ながらいつも自分に質問してください。あなたは誰でしょう。 거울 보고 너 천국 맞냐? 하나님 자녀 맞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鏡見ながらいつも自分に質問してみてください。神様子供であるか、本当に質問してみてくださ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本来人間は神様をかたどって尊い存在として創造されました。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自分がキリストを受け入れて救われたら本当に尊い存在、本来人間の存在として救われたと思います。 이게 딱 와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딱 그냥. 自分の心に確信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게 저를 안 오니까 또 제가 말씀을 드린다 이거예요. その確信がないから今話すわけです。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아담이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アダムが神様から離れました。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それは創世記3章第3章1節から6節によく書いてあります。 하나님 떠난 인생. 神様から離れた人生。 그 엄마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神様から離れたんです。 하나님을 떠나게 된 말이에요. 神様から離れたんですね。 옛날에 그 우리 아들이 우리나라 나이로 일본 나이로 한 3살, 우리나라 나이로 5살 때 우리 아들을 한번 잃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自分の息子をその子供が3歳の時、 남대문 시장에서 南大門市場で失ったことがあります。 오다 보니까 해가 없어가지고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 아들이. なんか道を歩いてる間になんかいなくなったんです。 그래가지고 얼른 찾으러 나섰는데 나한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なんか探しに行ったんですけど何も思いがつかなかったんです。 오직 우리 아들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ただ子供を探さなきゃダメという考えしかなかったんです。 그래서 먼저 헤어진 그쪽 편에 어디 그쯤에 가서 우리 막 찾으러 갔죠. なんか心当たりがあったそのところから探し始めました。 근데 어떤 사람이 데리고 거기 딱 있는 거예요. ある人がその子供を守ってその場所にいたんです。 참 잘했죠 그 사람이. その人に本当にありがたく思いました。 방황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찾아요? 못 찾잖아요. もっとさまよってその子供がなんかいろんな道を迷っとったらもっと探すことはできなかったでしょうね。 갔는데 우리 아들이 좀 눈이 커요. 잘생겼더니 눈이 커요. 쌍꺼풀 삐져가지고 自分の子供はハンサムだと思います。 달빛동 같은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더라고. かなり泣いていました。 나도 얼마나 반가운지 꼬꼬리를 했어요. 二人抱きしめてなんか泣きました。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들 되니까 눈물이 글썽하네. 한숨에 있거든요 지금.
でもその時のことを思い出したら涙が出そうです。 그런데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참 중요하죠. 상태가 인간의 상태. 神様から離れた人間の状態はどういう状態ですか？ 성경 말씀 보면 죽은 영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었다 이거 죽었다. 사망, 죽음. 聖書を見るとその霊が死んだ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시편 115편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詩篇第115章の7節によく書いてあります。 죽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대요. 死んだ者は私の神様を賛美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그리고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대요. なんか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 地獄に落ちる캄캄한 暗闇のところに落ちる者は神様を賛美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이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사탄에게 끌려서 어둠으로 막 끌려간대요. 神様から離れた人間は悪魔に連れ去れて闇の中に連れて行かれる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참 무서운 일이죠. 사탄에게 끌려간대요. 인간이. 恐ろしいことでしょう。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神様から離れた結果、罪に満ちた人間になりました。 여기 이렇게 전문자가 많이 찍었는데 その点を結構押しましたが、 저 마음속에 마음속에 미움, 살인, 분쟁, 다툼, 거짓 뭐 이런 거 꽉 찼어요 우리가. 心の中で天で現れている嫉妬、殺人、傲慢、いろんな罪で私たちの心は満たしています。 이간질하고 仲割りしたり、 그 밤을 비유하는 게 살인이래요. 성경 말씀해 보면 他の人を厭うことは殺人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왜 짐승 보면 짐승이 순한 거예요. 인간이 굉장히 악합니다. 神様から離れた結果、人間は本当に悪魔みたいな存在になりました。 밤중에 짐승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섭대요. 그런 얘기가 우리나라에. 真夜中に韓国では獣に会うより人間に会うのがもっと怖いということわざみたいなのがあります。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真夜中に人に出会うのが一番怖いことです。 하나님 따라서 인간이 살인자로 변한 거예요. 이게 神様から離れた人間は殺人者になりました。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인간이 변해서 살인자가 된 거예요. 神様は私たちを助け生かしますけど、私たちは神様離れて人間が人を殺すものになりました。 그러니까 저주와 고통과 질병 이런 거로 고통받는 거예요. それで呪いとか病気とかで病に患っています。人間は 그리고 근심과 지옥, 심판, 혼돈과 분노, 흑암 가운데 꽉차 있는 거야 우리 인간. 心配、暗闇の中で私人間たちは住んでいます。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예요. これが神様から離れた人間の状態です。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인간은 사탄의 올무에 항상 묶여 있어요. それとサタンの罠にいつも縛られています。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을 말씀 보면 인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진단하셨어요. 인간을 향하여 진단하셨으니까요. キリストはヨハネの8章の44節を見たらよく書いてあります。人間に対してイエス・キリストが話した言葉が。 병원에 가면 환자에게 진찰하잖아요. 먼저 의사가. 病院に行ったら医者が患者を診察します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을 향하여 직접 진단했더니까요. 우리 인간을. キリストがこの世に来られて人間に対してそのように話しました。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あなたたち悪魔から
親悪魔から生まれた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神様に離れたら悪魔の霊が私たちに臨みました。 그래서 내 인생을 뒤집지 않으면 인생은 지옥 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それで私たち救われなければ地獄に行くんです。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정신 문제 막 이렇게 옵니다. それで神様に離れた結果、悪魔の原因に望まれ、悪魔の霊が望んで私たちは空洞崇拝、宗教を作ったり、いろんな宗教活動みたいなことを行っています。 내세 문제 오고 후대 문제까지 연결돼요. それと来世の問題、子孫の問題まで 신에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ヘブライ書に書いてあるより、一度死ぬは人間に決まることであって、その後は裁きがあります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それで神様は私たちを憐れんでくださって、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음 편지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それで神様は私たちに福音手紙、すなわち聖書をくださったんです。 이 복음 편지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その聖書には神様が人間に対して救われる目的というのが書いてあります。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오늘 제목같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その内容はすなわち一番大切な内容はキリストということです。 그리스도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을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셨어요. 人間が初めて神様を離れた時、その時神様は御言葉を与えてくださるんです。 여기에 핵심 내용의 골자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その内容の核心は、キリストは女の子孫を通して来られる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인간은 다 남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몸에서 그냥 오셔야 돼요. 人間がすべてお父さんの子孫であるけど、キリストは罪がなき女の子孫としてこの世に来られるべきだったんです。 오늘날 이것이 인간이 안 믿어지니까 여기에 별 이유를 다 다는 거예요. その女の子孫という言葉が信じられないから、いろんな言い訳をするんです、人間は。 어떻게 여자가 그냥 애기를 낳냐? 안 낳는다.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どうして乙女が子供を見込むんですかというふうにいつも話しています。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인간의 문제가 해결돼요. 罪がない人が来られなければ罪の問題を解決できないから、女の子孫として来られたんです。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はじめ女の子孫メシアを送ります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ヨハネの第1章、14章、御言葉が受肉され、この世に来られた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이거는 틀림없는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それは間違いないイスラエルの歴史の中にあります。 우리 한국에 그 세종대왕이 있고 중국에 진시황이 있잖아요. 韓国に有名なハングルを作った王様がいました。中国にも진시황. 中国を初めて統治させたその王って名前、王様がいましたよね。初めて中国を統治させた天下統一。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근데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다 믿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その歴史に書いてあるすべての事実を私たち信じますね。 그런데 안 믿어요. 인간이 예수님을 안 믿어. 역사인데 세종대왕은 믿지만 안 믿어요. でも人間はなんだろう、
聖書の言葉以外全部信じますね。歴史的な内容でも。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言葉を受肉され、この世に来られました。それはイエス・キリストです。 요한복음 3장 16절 그분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대요. ヨハネの第3章 요한복음 3장 16절 16節に神様の一人子としてこの世に来られました。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손자 직분을 가지고 오셨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손자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それと神様に会う道としてこの世に来られました。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빨리 神様から離れたから神様を合わせるために神様に会う道としてこの世に来られたのです。 물을 떠난 고기는 빨리 물속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水から出た魚を早く水に入れなければ死にます。 그 시기가 지나면 죽잖아요. 물고기가. その時期を逃したら死にますね、魚が。 우리 인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구원받아야 돼요. 그 이후에는 소용없어요. 심판받아요. そして人間も人間として肉を持っている間にその方を受け入れなければ死にます。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게 없어요.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게 가장 급한 거예요. これで一番急いですることは神様を信じることです。 하나님 자녀 되는 게 가장 급한 거예요. 神様の子供になることが一番大事なことです。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셨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それと私たちに罪を許すためにこの世に来られました。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私たちの罪を許す誠の大祭司長としてこの世に来られました。 그리고 여섯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사탄을 멸하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それと偽りの王サタンの悪魔を打ち砕くためにこの世に来られました。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이루셨습니다. ヨハネの福音書第 19장 30절 19章30節を見たら全てを成し遂げたという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人間の全ての問題を解決しました。 이게 복음 편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에요. これがキリストがこの世で来られて一番大切なことをなさったことです。 다른 거 알아가지고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잘 알아야 돼요. 聖書の他の全部知ってもキリストに逃したら人間は何の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굶어 죽어요? 그리스도 몰라서 굶어 죽는 거예요. 今アフリカに住んでいる人はなぜ今飢えて死んでいますか？キリストを知らないからです。 이북이 왜 이렇게 고통받아요?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고통받죠. 北朝鮮も神様いないというふうに言ってるから苦しんでいます。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それで結論 구약의 결론이 있어요. 旧約聖書の結論があります。 구약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한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열거해서 나와 있죠. 旧約聖書を見たら祭司長、王、それと預言者たちの話が結構あります。 근데 이렇게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나와도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고 죄짓고 사탄에게 잡혀있는 이 근본 문제 원죄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そのあらゆる神様に使われた人たちがたくさんいたんですけども、その人たちが人間の根本問題を解決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 그게 구약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それが旧約聖書の結論として神様が語っているんです。 그래서
첫 번째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주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신약의 결론입니다. それで創世記に書いてある通りにキリストを送るという話の結論が新約聖書です。 그 신약의 결론은 그분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 이게 신약의 결론입니다. 新約聖書の結論はその方がこの世に来られ全てを解決したという内容です。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이게 결론입니다. 신약의 결론. 全てを成し遂げたというのが結論です。 그 증명이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일서입니다. そのこの証明として使徒の働き第4章の12節にあるキリストの唯一性です。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天下に救われる他の名前を与えてくださったことがないです。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거예요. イエス・キリストのみが私たちの救い主です。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도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イエス・キリストがヨハネの第10章の10節見たら自分より先に来た者は全部同族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이 세상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사람이 석가예요. これで一番影響を与えたのはサカです。 예수님보다 먼저 온 그 사람은 석가는 사탄의 영을 받아서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イエス・キリストより先に来たサカ、すなわち仏教の創建者は悪魔の霊に宿ったんです。 도적이요 강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同族よ高等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그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그리스도시요. キリストは私たちに命を与え、命も恵みをくださるキリストです。 그래서 신구약의 결론은 그리스도를 잘 붙잡고 그리스도를 깨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それで聖書の結論はキリストのみを仰ぎなさい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그래서 사도행전 4장 5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それで使徒の働き第5章42節を見たらいつもキリストを教え伝えたという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 성전이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말씀하셨습니다. 初代教会の信者たちはいつも家におる時も外にいる時もキリストをイエスは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教えて伝えることを休まなかったという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언제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끝점을 보고 틀었습니다. いつまでするんですか。マタイの24章何節ですか。 24장 14절 24章14節この世の終わりまで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주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この天国の福音が全世界に述べ伝えられたらこの世の終わりが来ます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만 단단히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今日一番話したい内容は今日の御言葉を握っていつもキリストのみ深く牧としてキリストのみ見上げる力になりますようにというふうに話したいです。 그리스도가 다예요. キリストが全てです。 나는 알파야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キリストはアルファよオメガというふうに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말씀하셨어요. 最初よ終わり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처음이고 끝점이래요. 종착 마지막 마침표래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 最初よ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어요. 最初よ終わり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그래서 그리스도만 정말로 단단히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キリストのみ崇める皆さんになりますように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神様に感謝します。 많은 이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私たちを多くの人の中で呼び出して救い与えてくださったのを感謝します。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붙잡고 세계 복음의 방향 맞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今日の御言葉を握って世界福音化に使われる私たちになりますように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祈ります。アーメン。